마지노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후퇴하거나 또 양보할 수 없는 이 한계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이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에 보면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다 보이십니까? 네. 마지노선은 이제 프랑스가 만든 선인데요. 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일이 재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축한 이 방어 요새선입니다. 이 나중에 프랑스 국방장관을 지낸 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이 1129년에서 1138년 사이에 건설을 했는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그 제안했던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따라서 이어진 아주 거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독일이 이 마지노선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회를 해서 돌아서 벨기에를 통해서 이 프랑스에 침략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는 항공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이 최후의 방어선 비유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최후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 보루, 맞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적의 공격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흙 그리고 콘크리트 등으로 튼튼하게 쌓은 진지를 말합니다. 이 적에게 함락되지 않으려면 군 부대나 조직에는 당연히 이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되고요.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이 바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날에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남쪽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주요 도시가 이제 북한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역이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 그래서 그것을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미군 그리고 유엔군 그리고 국군이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선마저 뚫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이 지속적인 그 공세에도 북한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서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에 시작이 됐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고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을 이제 방어선을 지켰던 이제 국군과 유엔군들이 다시 반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일에 그렇게 일대 소동을 벌인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썩고 부패해도 성전만큼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 그 시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선포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 성전은 세상보다 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타락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성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냥 보실 수만 있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시면서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시편 69편 9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Zeal for your house has consumed me 입니다. zeal이라는 것은 열정, 열성, 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consume 하면은 소비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 외에 사로잡히다, 휩싸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시쳇말로 거기에 완전 삘이 꽂혀서 물불 안 가리고 덤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불태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다윗은 이제 과거형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제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어 있는데 말이죠. 유명무실한 성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인 성전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제자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말합니다. 아주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감히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네가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이곳이 진짜 내 아버지의 집이라면 이 존재를 증명할 만한 사인, 기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을 한번 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던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서부터 증축을 시작을 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내부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증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 봐라 3일 동안에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정말 황당무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한 것은 돌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과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그 성전, 그것은 차라리 허물어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어 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그 성전이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 역시도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솔로몬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BC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했던 그런 성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에피판이라는 그런 왕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했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 돼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사하는 그런 성전 모독의 일들도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제사장들은 바로 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했을 텐데 여전히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63년에 완성이 되지만 이 성전 역시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징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신 그 새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세운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인 예수님의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는 영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그 불에 모여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또 내 존재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인데 다섯이 백을 쫓습니다. 몇 배입니까? 20배, 20배죠. 백이 만을 쫓습니다.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한 사람이 1당 20, 1당 100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게 되면 1당 20, 1당 100, 1당 1000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에 가진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그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여전히 존재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놀랍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